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공동체에게,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또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들의 귀한 존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바리새인의 그 의도된 질문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심고심해서 그들이 질문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그 천국에 대해서 계속 깨닫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에 이들은 어떤 것을 생각했는가? 예수를 어떻게든 그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는 것, 그들의 어떻게 보면 악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질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을 말씀을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16절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이렇게 예수에게로 가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대상들, 두 무리들은 서로 대립된 존재입니다. 헤롯 당원들 어떻게 보면 친 로마 성향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반로마적인 사람들의 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뜻을, 한 마음을 가졌던 이 악함의 상태를, 그들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함을 가지고 시험하여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벌써 그들의 질문,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다라고 자신들의 벌써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벌써 판단했을 때 바리새인들, 이렇게 벌써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을 하면서 그들을 벌써 판단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그 마음의 상태를 다 아셨던 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그들의 악함의 상태를 이렇게 분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의 의도 무엇이었는가? 바리새인들의 그 상의에서 만들었던 그 질문, 만약에 이 질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예스라고 하면 분명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반로마적인 그 세력들에게는 이 예수님은 분명히 그 대답 때문에 아주 미움을 샀을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대적하는 세력을 만들려고 그들이 생각해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 그 억압의 주체인 그 가이사에게 부당한 고생을 해서 그 돈을, 세금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힘들게 번 것의 일부를 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했기 때문에 아주 불만이 가득했던 그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대답하면, 이 분명 그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했던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미움을 사게 될 것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움을 받게 하는 그 의도된 질문을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질문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노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이 답하면 또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바로 로마 제국의 그 헤롯 당원들에게 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친 로마 세력에게 예수님의 이 대답이 그들에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제 예수님을 이 반역자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또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도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이 아주 곤란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하려고 그들이 상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던 것, 1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아주 곤란한 질문을 그들이 상의해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동전 하나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당시에 사용되어져 있는 그 데나리온 동전을 보여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질문 가운데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답이 무엇을 뜻하는가? 결국 이 답에서 알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라는 것, 모든 사람의 존재는 어디에 속하여 하는가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또 만들어낸 것들로 많은 것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것이 또 반복된 양식이 또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이 육신의 것, 이 문화의 것, 사회의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의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상태였고 또 문화 어떤 것이냐 사고 팔면서 인간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로 추구하던 것 바로 이 소유라는 개념 그것을 소유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돈을 유통하면서 이 땅의 것을 주고 받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양식을 이 땅의 육신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양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유독 많이 집착했던 것이 바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 바로 소유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 동전의 비유가 된 것입니다. 이 바로 소유의 비유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땅에서 이 소유라는 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관에서 가장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전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나라를 자신의 소유로 여겼던 인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소유의 개념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그 황제가 이 땅 가운데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 황제에게 이 많은 이들이 세금을 바쳤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만 했던 것이 어쩔 수 없는 이 육신의 인간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상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그 동전 하나에 담겨져 있음을 지금 예수님이 동전을 가져오라고 한 의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질문한 자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되는 그 무리들인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그들이 악함을 또 볼 수 있는데 그런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함을 통해서 예수가 이렇게 자가당착에 빠지기를 원했던 것인데 인간이라면 이렇게 이 땅에서 사는 인간이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아주 좋은 예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그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 소유에 대한 개념인데 그 물질에 대한 개념인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그 21절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떤 민족의 개념에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친로마이냐 반로마이냐 이 소유를 가지고 그 민족의 개념 또 이념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상적인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이는 이 땅의 세계의 개념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오늘 말씀하신 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에 대한 그 상징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 데나리온 동전을 그들이 가져오게 한 후에 그 동전에
이 인간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육신은 어디에 속했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디에 정말 그 하나 너희들 인간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어디에 속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간단하게 아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그 본질, 상징적인 예수님의 답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들 인간의 상황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그 동전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처한 상황, 세상의 그 임금 아래서, 앞에도 그 비유로 말씀할 때 임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 누구인지, 세상의 임금이 누구인지를 오늘 또 표현해주고, 또 온 우주의 임금이 누구인지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처한 상황, 세상의 임금 아래에서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그 보이는 세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가이사가 너희들의 육체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간의 육체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이 덧붙이는 것,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의 영이라는 것이 있다. 너희들의 속에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영이 결국엔 어디에 속하여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어디에 속하여 되는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는 것만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세오경을 통해 모세오경 창세기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이 온 우주의 모든 세상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둔한 질문을 통해서 이 친로마적으로 살아야 되냐, 반로마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옳은 것이냐, 그런 지엽적인 그 인간의 가치관에서 나온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더 너머의 그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소유의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세상, 육신의 세상에서, 즉 보이는 세계에서 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 한 존재, 이 로마 황제를 제시해 주고는 그것에 속한 일,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시고는 이 보이는 세계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것을 너희들이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 모든 것의 소유자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 임금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아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창세기의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 변질되어져서 인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의 가치관으로 자꾸 지엽적인 것, 이것을 세금을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우둔하게 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하여 사는 너희들의 그 육신은 있지만은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 가치관이 담긴 너희들의 영이 무엇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인간들의 소속이 어디여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이 세상의 소유로 살아가야 함에 그 보이는 것에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영의 세계로, 산 위에서 알려준 그 가치관으로 산 아래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삶을 바치라, 삶의 가치관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로마로 친로마적으로 살아야 되냐 반로마적으로 살아야 되냐 그들의 질문, 지엽적인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어떤 곳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간의 그 삶의 섭리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더 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람이라면 어디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함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소유에 대한 것으로 언급하시고 하나님의 것 그것을 더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더 광범위한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가 누구의 소유된 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에 대한 본질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것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됨을 너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세금을 바치면서 로마 황제를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어떤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 너희 존재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보고 그들도 놀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 모세오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놀라운 그 예수님의 그 지엽적인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답을 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지금 여전히 반응하는 것은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그들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돌이키지 않은 존재들에 대한 그 반응을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들은 계속 인간의 가치관 속에서 계속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상의하고 모의하고 예수님께 질문해도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속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그러면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소속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오늘 삶을 드리며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서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산 아래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둔한 자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인간의 가치관, 사람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됩니다. 대적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인간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배운 것, 문화 속에서 배운 것, 사회 속에서 배운 우리들의 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어떤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환경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공통의 주제를 주셨습니다. 이 변화,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또 새 힘 달라고, 각 처에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될 그 자들을 붙여달라고, 또 같이 동역할 자들을 붙여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육신으로 몸으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가치관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림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